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허물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이 내면이 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혀드리는 이 가을이 되게 하시고, 이 하반기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전동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바울과 에스더 전도에 특성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심령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모든 눈물과 상처를 씻어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로 흘리신 그 한없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목, 기도의 목, 봉사의 목, 전도의 목을 감당하여 교회의 읍힌 자리를 채우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믿음이 성장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사명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과 미래를 이루어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공유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신실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고 백성들의 삶이 회복되며 국론이 하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교한국, 성교한국, 통일한국, 부흥왕국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는 성일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입시생, 취업준비생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동안 준비해온 실력을 잘 발휘하여 각자의 비전을 이루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복무 중에 있는 젊은이들 항상 주님 동행하시고 일상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특세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배의 의자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성령님 은혜 안에 충만케 하시고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살며 인생의 삶들이 회복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 아첨이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자가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아멘. 좌우로 인사하시죠. 평안하셨습니까?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핍박으로 인하여 쫓겨났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염려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제 겨우 초신자들 뿐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들만 남겨두고 온 것에 대하여서 무척이나 염려가 컸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가 도망 나온 것처럼 보여져서 반대자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겁이 나서 도망갔다, 이런 비방의 말을 통하여서 초신자들인 이 교인들이 이런 말을 듣고 얼마나 동요가 될까 염려가 된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고린도로 오는 과정에 아덴을 거쳤는데, 그 아데네에서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기를 떠난 후에 어떤 상태에 있는가 상황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전해준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은 바울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저들을 통하여서 각처에 소문이 나 있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듣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데살로니가 쪽의 사역은 실패했구나. 모든 사람들이 핍박과 또 내가 그 자리를 피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교회가 와해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염려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또 왕성하게,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 믿음이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항상 이런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가 있는 자녀가 부모는 교회나 제대로 나갈까? 교회에서 봉사나 할까? 교회가 그를 알까? 이런 염려할 때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자녀에 대해서 알고 하는 말이, 나는 우리 교회에 젊은 집사가 있는데
권사님 아들인지 몰랐다고,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얼마나 헌신하는지 모른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런 기쁜 소식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늘 기도할 때에 그저 자리매김만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좋은 소문이 오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쁘고 감격한 나머지 붓을 들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격려하고 계속 믿음 안에 살도록 권고하기 위하여서 쓴 글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복음을 증거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저들에게 붓을 들면서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러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이러지는 않았다. 무엇을 안 했다는 것일까요? 여기 5절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아첨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첨하지 않았다는 말은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알랑거리면서 비유를 맞추는 것을 말하죠. 특별히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마음에도 없는 불성실한 염려와 태도로 접근하는 것을 아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역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내가 거기 있으면서 한 번도 아첨의 말이나 욕심의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내용 중에 또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설교의 내용 중에 봉사를 하는 내용 중에 아첨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항상 우리가 냉정하게 이런 일에 있어서 사람을 만족하고 사람의 눈을 들기 위하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탐심의 탈도 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탈이라는 것은 진정성을 가리기 위하여서 가면을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탐심이란 말이 붙었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자기 만족의 욕구예요.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남들이 보는 나와 내가 아는 나가 달라요. 남들 앞에서는 거룩하고 또 열심이고 본을 보이고 정말 충만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내가 보는 나는 그런 내가 아닐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를 감추기 위하여서 탐심의 탈을 많이 써요. 내 욕구와 내 사상과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하여서 탈을 쓴단 말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첨하지 말아라.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처럼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가면 쓰지 말아라. 나 그렇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 다른 것이 묻지 않고
묻혀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에게 집중되는 기도, 하나님께 집중되는 봉사, 하나님께 집중되는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읽는 모든 독자에게 이렇게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유모가 누굽니까? 단순히 젖을 먹이는 사람이 유모가 아닙니다. 남의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키우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이 유모입니다. 자기 아이처럼 말이죠. 성경에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요게벳이죠. 요게벳은 친엄마였습니다. 모세의. 그런데 형편이 친엄마로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나일강에 내보내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모가 되어서 자기 아들을 키우지요. 유모가 자기 아들을 키워요.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온 성심을 다해서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유모라는 단어를 익힐 때 단순히 돈 받고 젖 먹이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되고 요게벳을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유모로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앞에 이런 말이 붙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순한 자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봉사와 이런 헌신들이 다 어린 아이와 같았습니다. 초보자들이어서. 그런 저들을 바울이 어떻게 대했느냐? 사도의 권위로 나서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대했다는 것이에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돌보는 그 유순함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유순하다는 것은 부드럽게 대했다, 친절하게 대했다, 상냥하게 대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일이 있어요. 권위는 갖되 유순한 태도를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실력은 갖되 믿음으로 대하는 태도를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좋아할 만한 타입을 가진 사람이 있고 싫어할 만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싫어할 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네 자식이 아니다. 그렇지만 유모처럼 되라. 그렇지만 유순한 유모처럼 되라. 그렇지만 사도적 권위를 내려놓고 유순한 유모처럼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죠.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에게만 그렇지 말고 모두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시는 태도로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에게만 유순하고 친한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모처럼 대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가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권위로 대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유순한 유모처럼 대하고 이런 것은 좋지 않은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 사관 기숙 학원이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수생들이 재수를 하면서 그 재수하는 학원이 사관 학교처럼 기숙하면서 규율을 잡으면서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학원을 사관 기숙학원이라고 합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아주 군의 사관 학교처럼 딱 시간 정해서 일어나고 딱 시간 정해서 자고 시간 정해서 밥 먹고 운동하고 아주 좀 강하게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죠. 그래서 이 학원에 학생들은 아주 대학 입시에 원하는 학교를 들어간다는 그 목적 하나에 모두가 다 이렇게 딱딱한 훈련 받는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규율을 어기는 학생은 즉시 퇴학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느 날 밤 3명의 재수생 아이들이 의기투합을 해서 기숙사 밖으로 모르게 도망 나갔습니다. 그래서 가게에 가서 술을 아주 무지 많이 마셨습니다. 입시에 대한 공포와 부담감과 사관 기숙 학원의 그 딱딱하고 거북스러운 그 분위기에 반항하듯이 아주 술을 만땅으로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마신 술로 이성을 잃어버리고 다시 학원으로 돌아와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의자를 들고 유리창들을 깨고 아주 학원을 빨칵 뒤집었습니다. 어느 날 이튿날 학원이 난리가 났지요. 아침에 교무 회의가 열렸는데 이 학생들을 놓고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토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무단 이탈과 음주와 기물 파괴의 죄를 물어서 즉시 퇴교를 명하자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해서 당일날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이 퇴교를 당한 학생 중에 한 어머니가 이 학생을 데리고 이 학원에 왔습니다. 어머니는 교사들 앞에서 자기의 아들이 학원의 규칙을 어기고 난동을 피운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원 원장님과 또 간부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학생들 앞에 서서 이 일에 대해서 사과하도록 해 주십시오.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 모이는 시간에 점심시간 전에 모일 때에 허락을 하자. 그래서 그 시간을 주었습니다. 학생의 어머니는 빽빽이 들어선 식당에 재수생들이 앉아 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내 아들과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 재수생들입니다. 내 아들이 일시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규칙을 어기고 여러분들의 공부까지 방해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제 아이를 잘못 키운 이 어미의 잘못입니다. 제발 여러분들은 이것을 교훈 삼아 내 아들과 같은 길을 밟지 말고 더욱 학업에 정진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끝내 울음을 터뜨렸고 따라온 자녀도 어머니 울 때 함께 울면서 많이 참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모두가 장래가 숙연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후부터 남아있는 학생 중에 누군가가
청원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원서는 뭐냐? 그 학생을 다시 학원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청원서입니다. 그 청원의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어머니라고 한다면 다시는 그 아들이 이런 일을 벌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청원을 하였고, 모든 학생들이 청원서 밑에 자기 이름을 기록하고, 심지어는 선생님들마저도 전부 다 거기에 이름을 기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청원서가 학원 당국에 올라가고, 학원장과 간부들이 다시 결정을 해서 그 청원서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 학생을 당장 데리고 오자, 이렇게 하여서 학생을 다시 그 기숙학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학생이 들어올 때에 학생과 직원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리고 학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의 내용은 어머니의 유순함이란 것이 이런 것이지 않겠는가? 유모의 유순함이란 것이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과 허물을 보면 난도질을 하고 말로 되씹고 비웃는 그런 태도보다, 누군가가 허물이 있을 때에 그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의 상황을 이해해주면서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유모의 유순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아멘. 그 당시에 노동 시간은 대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의 직업은 장막을 만드는,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가졌었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이렇게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가졌지요. 그래서 그들의 일행은 어느 때에는 선교비가 잘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나가서 일할 필요가 없이 사역에 전념을 했지만, 그 당시의 교회들은 다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 헌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할 때가 많았고, 또 그렇게 교회의 형편이 넉넉하지를 않는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 헌금이 원활하게 들어오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어려움이 오느냐? 사역비는 고사하고 끼니를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끼니를 채우기 위하여서도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사역비가 도착하지 아니하면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거기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그냥 즉시 나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하여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통하여서 사역비를 벌고 또 생활비를 벌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가 직접 밝히는 말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입니다. 얼마든지 요구할 수가 있고 또 그 올 때까지 버티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를 끼치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로
교회가 성장하고 조직교회로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 사역자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후원을 했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에게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역자와 성도 간에 서로 누가 될 일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성도가 성도 간에 나중에 서로 누가 될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역자들에게 늘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역자는 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 외에는 사적으로 부탁하지 말아라 라고 명심하라라고 누차 이야기합니다. 교인들에게 그냥 밥 얻어먹고 다니지 말아라 라는 말을 누차 합니다. 나중에 그 교역자가 그만두고 다른 교회로 간다든지 다른 데 가게 되면은 이런저런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근데 간혹 아주 드물게 어떤 교역자들은 머물러 있는 동안에 교인들에게 사적 부탁을 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저는 그런 교역자들에게는 두말하지 않고 연락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귀가 따갑도록 가르치는 말이 있다 그랬죠. 메이와쿠. 문장으로 만들자면은 히토니 메이와쿠 가케나이데 이런 말인데,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폐 끼치지 말아라. 메이와쿠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부모가 가르칩니다. 어쩌면은 일본 사람들의 장점과 단점이 다 이 가르침 때문에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만 뜯어서 생각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해야 될 말이에요.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빚져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사랑 이외에 다른 것으로 빚을 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큰 시험 드는 일은 영적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로는 별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험 드는 것은 경제 문제와 관계 문제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반드시 누구든지 폐를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것 먹고 네 것 먹고가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폐를 끼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도 바울의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섬겼습니까? 라고 말할 때 폐 끼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는 다른 것으로는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첨의 탈, 또한 탐심의 탈을 쓰지 말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순한 유모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실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다가 나왔기 때문에 나와서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과 바울의 일행의 헌신을 받아주셨고 바울의 염려를 거두어 가주셨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히려 탄탄하고 더 강성한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5장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말고 사람의